성경 말씀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살필 성경의 말씀은 로마서 8장 8절과 9절 두 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8절과 9절 두 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자, 오늘은 아들로 죽고 아들로 산다라는 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는 약간 오타가 있습니다. 아들이 죽고 아들이 산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들로 죽고 아들로 산다라는 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자, 여러분들 매 아시죠? 매. 하늘을 나는 매. 그 매가 한 70년을 산대요. 그 매가. 굉장히 오래 살죠? 그 매가 70년을 사는데 그 매가 이제 40년이 되면, 즉 40살이 되면 이 부리가 휘어진대요. 그리고 발톱도 무뎌지고 날개깃도 무거워서 하늘을 잘 날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는 도전을 합니다. 자기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도전을 시작합니다. 그 무거운 날갯짓을 창공을 향하여서 있는 힘껏 날아오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날아오른 그 매는 스스로 벽에다가 자기의 부리를 부딪히면서 그 휘어졌던 부리를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그 부러졌던 그 부리에서 새 부리가 돋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새 부리로 가져다가 이 묻어졌던 그 발톱을 매는 하나씩 뽑는답니다. 그리고 그 뽑힌 발톱의 자리에 이제 자기가 처음 가졌던 그 날카롭고 예리한 발톱이 거기에서 자라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리로 그 묻어졌던 그 날개에 자기가 창공을 마음껏 날 수 있는 그 날개에 방해가 되는 모든 깃털들을 자기 부리로 하나씩 다 뽑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고통의 시간이 그 매에게는 약 150일이라는 그 시간이 그 매가 겪는다는 거예요. 그 150일이라는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나면서 매는 다시 창공을 마음껏 누빕니다. 그리고 그 날카로운 발톱으로 이제 마음껏 사냥을 하면서 그 부리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보세요. 매가 150일이라는 그 시간 동안 자기의 부리를 벽에 부딪혀서 부수고 자기의 발톱을 뽑을 때, 자기의 깃털을 뽑을 때 여러분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매는 딱 한 가지의 목표가 있었어요. 어떤 목표겠습니까? 다시 하늘을 날아야 된다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매는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서 겪고 있는 그 고난은 정말 우리가 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표가 세상에 놓여 있으면 아니 되겠죠. 여러분들이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죽어서 극락왕생을 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기독교인들의 목표가 어느 날 천국 가는 것이 목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목표의 설정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세상의 종교와 다르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건 대단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절과 9절의 말씀에 여러분들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대요. 그런데 9절에 가니까 더 과간이에요. 이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원수다라고 얘기해요.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 로마서 8장은 모든 학자들이나 설교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 로마서 전체를 이해하는 분수령과 같다라고 그와 같이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 로마서가 1장부터 16장까지 있죠. 그 중에서 한 장을 뽑으라고 한다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바로 이 8장을 선택한다라고 말할 정도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단어 하나하나를 아주 심도 있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로마서의 말씀이 참 어려운 이유가, 아니 로마서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말씀이 우리가 참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게 이해가 안 될까요? 왜 그것에 대한, 이 성경에 대한 개념이 우리들의 머릿속에서 왜 잡혀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헬라의 이원론적인 철학의 관점에서 성경을 그동안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이 헬라의 이원론적 철학은 바로 수메르 문명에서 이 헬라로 넘어오면서 성경의 이해가 많이 왜곡되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여러분들 이원론적으로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진리는 둘입니까? 진리는 하나입니다. 결국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이라든지 신약은 바로 그 하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나누어 놓은 것이지 진리가 둘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이 헬라의 이원론적인 관점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하나인데 이것을 자꾸 둘로 나누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둘로 나누다 보니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들 그렇게 두 마음이 되더란 것이에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내 밖에 하나님으로 두고 그를 섬기고 그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그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모든 행위를 성경에서 무엇이다라고 얘기해요. 그걸 바로 우상이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내 밖에 두고 섬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섬겨야 하는 대상으로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바로 하나님을 내 밖의 하나님, 즉 타자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여기더란 것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그를 섬겨야 하는 섬김의 대상으로만 여기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상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부처도 뭔 말을 해요? 부처도 뭔 말을 합니까? 너희들 그 불상이 부처라고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삼라만상의 모든 것이 부처인데 곧 네 마음이 부처가 되지 못하면 그 불상조차도 여러분들 뭐라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 절에서도 얘기하는 그것을 기독교는 여러분들 뭐 하고 있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밖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의 하나님으로 모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선택하였어요? 바로 우리를 가르쳐서 이스라엘을 가르쳐서 여러분들 무엇이다라고 하나님이 부릅니까? 너는 내 아들이요 내 장자다라고 그와 같이 부르죠. 내 아들이요 내 장자다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나는 하나지 내가 네 밖의 사람으로 섬겨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내 장자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만 가르쳐서, 내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만 가르쳐서 여러분들 설명하겠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을, 당신의 선택된 백성들을 가르쳐서 이는 내 장자요 내 아들이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에는 이 이혼론적인, 즉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람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장자요 내 아들이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때는 성전이 말을 하지 아니하니까. 말하지 아니하는 성전이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하는 성전에게 담아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합니까? 바로 내가 장자야, 내가 아들이야 라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을 해요? 내 안에 누구 있다? 내 안에 아버지 있다라고 그와 같이 표현하잖아요. 내 안에 아버지 있다. 아버지 안에 나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 밖에 하나님으로 나를 섬겨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바로 네 안에서 그를 섬겨야 하는 대상으로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왜? 너와 나는 하나이니까. 너와 나는 하나이니까. 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아들이다, 장자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합한 교회를 성경에서는 장자의 총회다라고 그와 같이 부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이는 곳, 장자들이 모인 곳을 여러분들 무엇이다라 하는 거예요? 그걸 교회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맏아들이 머리이고 다른 장자들이 지체가 된 그 하나가 바로 뭐예요? 그게 아들이란 거예요. 그게 아들. 자, 성경에서 여러분들 이 아들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제라라고 그랬죠. 제라는 씨라는 거예요. 씨, 후손. 그렇죠. 자, 이 제라, 씨, 생명. 그렇죠. 자, 하늘에는 결혼이라는 문화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늘에 가서 새 장가 간다라는 생각 일찌감치 버리세요. 아니, 뭐 이 땅에서도 부부로 살면서 안 지겨우세요? 네. 근데 하늘에 올라가서 또 새 장가 간다고요? 아유, 참 아사라. 혼자 사세요. 혼자 사는 것이 때로는 편할 때도 있으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에도 없는 결혼이라는 것을 이 땅에 두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그 아들, 그 장자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설명하더란 거예요. 자, 여자는 그 안에 씨가 있어요, 없어요? 생명의 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생명의 씨앗을 스스로 여러분들 생산해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씨는, 그 생명의 씨는 어때요? 밖에서 내 안으로 들어와야지만이 거기 안에 생명이 잉태가 되고 그 생명이 나아지는 것을 여러분들 그것을 바로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성경의 말씀, 우리가 일상의 말씀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으면 이제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말이에요. 자, 교회는 신부죠. 신부는 절대로 본인의 힘으로써 생명을 잉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는 내 밖에 있는 그 씨가 내 안에 들어와야지만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씨와 연합이 되어서 그것을 잉태하고 낳은 것이 바로 아들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생명의 씨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무엇이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곧 생명이요 말씀이요 진리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뭐를 가지게 되면 그 진리, 말씀, 생명을 가지게 되면 그것을 바로 성경은 무엇이다라고 해요? 그들을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들이 내 장자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말씀이 진리가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들 지금 내 안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한 초소가 되는 거죠. 초소. 그러면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방금 여러분들에게 시작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하나님을 내 밖의 하나님으로 내 밖의 신으로 섬기면 나는 절대로 그 아들의 총회가 될 수도 없고 나는 그 하나님이 인정하는 장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만이 무엇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진정한 이제 아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의 후손이 되는 거라고요. 여기까지 이해가 가세요? 또 우리 여자 권사님들, 여자 집사님들 아들 하니까 또 삐져가지고 아멘도 안 해주고 입이 오리처럼 쭉 나오셔가지고 왜 아들만 해. 성경은 여러분들 남자와 여자를 마찬가지야. 다 똑같아요. 내 안에 뭐를 가지며 내 안에 그 예수의 생명, 진리, 말씀을 가지면 성경은 남자 여자의 구분이 하지 않냐고 그를 전부 다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하나였다라는 사실이 여러분들 어디에서 드러나요? 남자는 여러분들 어때요? 젊었을 때는 남자로서의 그 호르몬을 가지고 남자로서의 모습을 잘 나타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남자가 여성화 된다니까요. 아니 젊었을 때는 그냥 툴툴 털었어요. 그거 하든지 말든지 별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여러분들 세밀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밀하게. 여자는 또 어때요? 정말 젊었을 때는 정말 세밀하게 꼼꼼하게 그렇게 했던 사람이 이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남성화돼요. 그냥 털털해져요. 털털해져. 예? 묻어내지더라는 거예요. 아니 젊었을 때는 연지곤지 찢는 것이 귀찮다라고 얘기질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아이 입술만 바르고 가면 되지. 뭐 그 얼굴이 그 얼굴인데 뭐 뭘 더 거기다가 그려 하고 가더란 거예요. 털털하게. 그게 여러분들 이상한 것 같지만 당연한 거라니까요. 아니 저 아내가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왜 나이 먹고 난 다음에 점점 남자화 되어 가지? 그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어?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그러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미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잔치에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왜요? 자, 내 안에 그 하나님을 섬겨야 내 안에 그 하나님이 계심으로 나는 내 삶 자체가 결국 무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런데 그걸 내 밖에 있는 하나님으로 모셔버리면 무엇하는 거예요? 계속 그분을 어딘가에 가서 뭐 해야 돼요? 섬겨야 한다니까요. 섬겨야 하는 대상으로 자꾸 가야 해요. 어딘가를. 안 가면 뭐 하는 거야? 안 가면 불안해. 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분이 다 이루었죠. 그리고 그분이 다 이룸으로 인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곧 올게라고 얘기를 하죠. 금방 올게. 나 금방 올게. 곧 올게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곧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뭘로 들어오십니까? 성령으로 들어오시죠. 성령으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미 우리 안에는 뭐가 들어온 거예요? 그 하나님의 씨, 말씀,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부에게 뭐가 하나님의 씨가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이미 이제 뭐한 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 잔치에 우리는 이미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장차 여러분들이 죽어서 내가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 진리를 둘로 쪼개서 보고 있는 이혼론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라니까요. 하나. 이미 우리의 인생은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여한 인생.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 안에 생명의 씨, 즉 진리의 말씀을 담게 되면 그 진리가 하나님이므로 내가 바로 성전이 되더란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여러분들 우리가 감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감지할 수가 없죠. 그러면 그 하나님, 우리가 차마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그분이라고 해서도 아니 되지만 마땅히 그분을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에다가 님자만 붙으면 전부 다 하나님입니까? 하시성은 좋겠네. 에? 하시성은 좋겠어. 이름 하시성은 자녀 나오면 나자만 붙이세요. 하나. 그러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불러줘요? 하나님이라고 부를 거 아닙니까? 에? 그러면 그렇게 이름을 지으면 여러분들 하나님이냐고요, 그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렀어요? 아도나이라라고 그와 같이 불렀습니다. 아도나이. 그렇게 부를 수도 없지만 그들이 아도나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진리와 그 생명과 그 말씀을 우리의 수준에 맞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것을 이제 감지할 수 있게끔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다라고 해요? 엘로힘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 엘로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제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초소다라고 그와 같이 부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은 성전을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니 바로 성전을 알레프, 베이트라고 해서 그것을 여러분들 그들이 아부라고 얘기해요. 아부라라고 써놓고 그들이 읽기는 뭐라고 읽어요? 아버지라고 읽는단 말이에요. 뭐를? 그래요. 성전을 알레프, 베이트를 그들은 그렇게 써놓고 뭐라고 한다고요? 아부라고 써놔요. 성전을 아부. 그리고 그들이 읽기는 뭐라고 읽는다고요? 아버지라고 그와 같이 읽는단 말이에요. 베들레헴이 여러분들 뭐예요? 베들레헴. 네? 빵집이라고 했잖아요. 빵의 집. 빵집, 양식의 집. 그게 바로 베들레헴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베들레헴에 누가 오신다? 그래요. 진짜 너희의 양식, 너희의 생명의 양식, 그 양식을 주시는 분이 탄생하는 곳, 오시는 곳이 바로 베들레헴인 것입니다. 자, 그 씨를 생명으로, 그 진리를 생명으로 가진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초소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며,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러분들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신 줄 너희가 어찌 알지 못하느냐. 즉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너희가 성전인 줄을 왜 모르냐라고 그와 같이 바울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을 글자로 써놓고 히브리 사람들은 아버지라고 그와 같이 읽더란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자기 안에 아버지를 가진 이들을 그 아버지에 의해 낳으신 그 아들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이스라엘을 내 장자요, 내 아들이다라고 그들을 불렀으며 왜 그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내 장자, 내 아들로 그와 같이 만들고 싶으시냐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왜 아들로 그들을 만드시냐는 거예요. 아들로 만들어서 여러분들 그들보다 뭐 하게? 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아들로 만든다는 거예요. 자, 이 아들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자꾸 남자, 여자 이 성별의 구별으로 가지시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 이 성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뭐를 가진 자가 아들이라고요? 그래요. 생명, 진리, 말씀을 가진 자들을 가리켜서 그들을 성경은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진리를, 생명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아들이잖아요. 내가 아들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분의 아들. 그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여러분들 뭘 하더라는 거예요. 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그 일만을 하더란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말씀, 진리, 생명으로서 우리를 아들로 만드시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 육을 여러분들 무엇하여? 그 육을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시죠. 그게 바로 아버지의 영광이 완료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확 피어나는 아버지의 영광의 절정이 바로 육의 죽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육체는 아니고 그 아버지가 전부다. 이게 하나님은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내 아들, 내 백성을 오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무엇을 죽이기 위한 거예요? 우리의 육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의 육을. 여자가 엄마가 죽으니까 여러분들 뭐가 태어나더란 거예요?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10달 동안 엄마는 자신의 잠재가 삭제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 자기가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또 다른 생명이 내가 생전 먹지 아니하였던 것을 자꾸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거예요, 여자가. 여러분들 보세요. 한평생 족발을 안 먹었던 여자가 임신을 하고 난 다음에 족발을 먹더란 겁니다. 그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삭제가 되고 내 안에 있는 다른 생명이 그것을 갈망하게 되니까 무엇하더란 거예요? 그것을 먹더란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씨, 즉 말씀과 진리와 생명을 담기를 원한다는 것은 지금 안에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비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비진리. 그것을 육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육. 영, 육신. 제가 그거 설명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 육은 진짜 이 몸 소마가 아니라니까요. 이 껍데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육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전부 다 뭐를 가리키는 거예요? 비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비진리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토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씨를 넣고 싶어 했던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비진리, 바로 이혼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하나를 주면 그 하나를 자꾸 쪼개려고 하더란 거예요. 그 하나를 자꾸 분리시키려고 하더란 겁니다. 그거를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진리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구나. 그거를 말씀으로, 생명으로, 진리로 우리 안에 담아 넣으시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는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독사를 나타내는 자로 이 인생을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영광을 위해 사용해서는 아니 되죠.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못하더란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영광을 차지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때가 너무나도 많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아들들을 이 땅에 보내서, 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어디에다 보냈어요? 땅에다. 그 땅을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에르츠라고 했죠. 에르츠. 자, 에르츠가 뭐예요? 에르츠.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시작하셨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땅이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 에르츠라는 그 말은 여러분들 뭐예요? 하나님께서 뭘 핀 거예요? 그물을 핀 거예요. 그물을 펴서 건져 올리는 것이 바로 그게 에르츠. 그게 바로 우리는 땅이라고 써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뭘 하는 거라? 그물을 펴서 올리는 거예요. 그물을 펴서 하나님께서 올리는데 뭘 올리는 거예요? 좋은 물고기, 즉
내 장자, 내 아들은 하늘로, 내 장자가 아닌 것은 땅으로 버려버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땅, 즉 에르츠, 그물을 펴서 땅에서 거두어 올린다라는 그 말을 그 뜻 안에 담아놓고 그것을 읽을 때 땅이라고 읽게끔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확 펴서 잡아 올리더란 것입니다. 잡아 올려서 좋은 고기, 나쁜 고기, 이 나쁜 고기는 버리고 좋은 고기만 끌어 올라가시는 것, 그것을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물의 비유로 말씀하시더란 거예요. 그물의 비유로. 그게 바로 땅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아들들만 싹 골라서 올리십니다. 어떻게 올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아들들을 골라서 올리는데 어떻게 올려요? 전부 다 죽여서 올리더랍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물고기가 물 밖으로 건져 올라지면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살아요? 자기 힘으로 그 저주의 물 속에서 여러분들 뭐 했어요? 그게 저주의 물인지를 모르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그물이,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확 들어가 버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생각이 바뀌어지니까 그들이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주의 물이구나. 이거는 좋은 물이 아니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더란 거예요. 그래서 그 그물에 걸려요. 걸려서 올라오는데 여러분들 못 하더란 거예요. 그들이 걸려 올라오는데 죽더란 거예요. 죽어.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꼬리를 치면서 그렇게 그 저주의 물속에서 살았던 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물에 의해서 건져 올려지니까 그들이 죽더란 거예요. 그 죽은 것을 하나님은 올리는 거예요. 올려. 그러니까 절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아집, 우리의 고집, 우리의 철학으로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은 여러분들 어불성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이 본 모습이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아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두 마음을 가지고 천국을 간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게 천국이겠어요? 야, 저놈은 내가 갖지도 않는 블랙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네? 저거 뺏어야지. 나는 핑크 다이아밖에 없는데, 나는 눈 씻고 찾아봐도 이 블랙 다이아몬드는 하나도 없는데 쟤는 내가 없는 걸 갖고 있네? 그럼 블랙 다이아몬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나는 맨 시커먼 다이아몬드밖에 없는데 쟤는 핑크색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네? 저거 뺏어야지. 그게 천국이겠어요, 여러분들? 에? 그게 천국이겠냐고요. 내가 가진 것보다 남이 가진 것이 더 탐스럽게 보이는 곳이 그게 천국이겠냐고요. 나는 그런 천국이면 무서워서 안 갈래. 에? 대문 걸어 잠글 데도 없을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 땅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자물쇠라도 걸어놓고 나쁜 놈들 못 들어오게끔 하기라도 하지만 그 천국에서는 어디다가 뭘 걸 겁니까? 어? 그런 게 천국이겠냐? 그럼 나 안 가고 싶어. 그렇죠? 그게 아니라 바로 이 저주의 바다에서 아들들을 낚아 올리는데 그들만 하나님께서는 죽이더란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예요? 나머지는 열심히, 꼬리로 열심히,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자라는 그 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그 저주의 바다에서 그물을 여러분들 뭐합니까? 피해 다니면서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로 편입이 되려면 여러분들, 자, 교회의 머리는 여러분들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가 그 머리가 머리에 우리의 몸이, 우리가 그 지체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우리의 머리가 삭제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념들, 이 생각들, 이 가치관들이 죽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 뭘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구나라는 걸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이지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는 동시에 우리는 무엇으로 태어났다? 죄인으로 태어났다라고 얘기하죠. 성경에서 그렇지 않아요. 너희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났다라고 그같이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뭘로 완성했다라고 얘기해요? 의인으로 완성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의인으로 완성을 했는데 왜 이 땅에 와서, 왜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의 역할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냔 말이에요.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그 의도하신 그 숨은 뜻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오늘 본문이 죄의 모양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죄의 모양으로 살다가 가게 하냐는 것이에요. 왜? 바로 그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우리들을 바로 죄인으로 만들어서 이 죄의 땅에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너희의 존재가 그 의가 된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그들보다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들이 이 땅에 와서 여러분들 무엇을 당한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정죄를 당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정죄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정죄. 제가 정죄도 말씀을 드렸듯이 정죄라는 것은 심판자가 뭐 하는 거예요? 그 대상에게 너 죄 있어 하면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있는 죄인의 상태가 되더란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 죄 있어 그리고 너 죽어 라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는 거예요? 죄 있는 몸으로 오셔서 그렇게 죽더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정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의인으로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완성을 해 놓은 그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르치시더란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어떤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되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바로 그 죄인의 과정을 잠시 살게 하더란 것입니다. 그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바로 예수의 이야기는 바로 나에게 감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이야기가 곧 나의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일어난 일이 되어야 하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도 여러분들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미 아들로서 미쳤다라는 거예요. 왜? 거기 안에 쓰여져 있는 것이 바로 과거형으로, 과거 완료형으로 여러분들 거기에 쓰여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쓰여져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이 땅에서 왜 이렇게 죄인으로 내려와서 죄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며 사느냐라고 여러분들 자꾸 힘들다,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세상 살이가 어려워요. 세상 살이가 힘들다니까요. 여러분들 그 힘듦은 우리들만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여러분들 힘들어요. 힘들어. 여러분들 과연 어떤 삶을 살면 여러분들이 힘들지 아니할까요? 미국 베버리 hils에 사는 스티브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굉장히 큰 사업을 해가지고 그가 약 2조 원 정도의 돈을 벌었답니다. 그래서 그 베버리 hils는 여러분들 미국의 굉장히 헐리우드 스타들이 사는 굉장히 부한 동네이기도 하죠. 부자의 동네. 그가 2조 원의 돈을 가지고 그곳에 있는 집을 여러분들 하나를 샀어요. 그 집 안에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영화관부터 시작해서 헬스장, 수영장,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약 500명의 사람들이 집에 초대해서 파티를 해도 전혀 공간이 부족하지 아니할 정도의 그 엄청난 집을 샀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그 집에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여러분들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파티를 보냈어요. 그렇게 6개월 정도 지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너무 다 지루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한국을 택하여서 왔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죠.
근데 한국에 오니까 아무도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 미국에서는 막 서로 악수를 하려고 하고 막 껴안고 그렇게 반갑다라고 인사를 해줬는데 한국에 딱 오니까 아무도 자신에 대한 존재를 환호해주지도 않고 알아보는 사람도 없고 자기에게 악수를 청한 사람들도 없더란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화가 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물질 만물의 시대에서 돈이면 무엇이든 다 된다라는 지금의 시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2조 원의 돈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그 2조 원의 돈만 있다면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는 그 2조 원의 돈을 가져다가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누렸던 사람이었어요. 모든 것들을 다 해봤어요. 그런데 그 삶 가운데 남은 것은 공허함만 남더란 것이죠. 무엇인가 허전하더란 거예요. 날이면 날마다 그렇게 파티를 하면서 그렇게 시끌벅적하게 했던 그 의리의리한 집도 그 파티가 끝나고 나면 결국 내가 누워서 자는 방은 결국 한 평짜리 그 방 안에 누워 있더란 거예요. 우리가 500평의 집을 살든 1000평의 집을 살든 결국 우리가 누워있는 공간은 여러분들 몇 평이나 되겠습니까? 그 침대 몇 평이나 돼요, 여러분들? 한 침대가 한 500평 됩니까? 네? 기껏 해봐야 여러분들 1.5평도 안 될 거예요. 1.5평도 안 되는 그 침대 위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잔단 말이에요. 아니 식탁에 500명이 앉는 여러분들 그런 식탁을 놓고 여러분들 산다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이 결국 앉아갖고 밥 먹는 그 자리는 한 평도 안 된다니까요. 그 의자와 그 식탁에 한 평도 안 되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누려보니까 겪어보니까 이게 별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끼더란 거예요. 근데 뭐가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서 만족이 있겠냐고요. 어떤 것을 여러분들에게 준들 만족하시겠습니까? 지구가 온난화 기운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금성과 토성을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준다 하면 여러분들 만족하시겠어요? 아 여기 추워 비행기 타고 또 이쪽으로 날아가. 아 여기 더워 또 이쪽으로 날아가. 그걸 다 준다고 한들 여러분들 만족하시겠냔 말이에요. 아니란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결핍되어 있는 거 그것을 채워줬을 때 순간은 만족하고 순간은 기뻐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것에 있어서도 그것의 채워짐에 대한 그 채워짐에 대한 결핍이 또 그곳 안에서 생기더라고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만족할 수가. 뚜벅이로 늘 걸어다녔던 사람이 별로 안 좋은 차여도 좋으니까 네 바퀴로 달리는 차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차가 생겼어. 그러면 여러분들 그 차에 만족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의 흉내를 내고자 하는 무지한 인생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허망한 짓을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 진리와 생명과 말씀이 있는 자들은 그게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이해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의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인가 동시에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지 아니하고 내 삶이 되지 아니하고 내 신앙이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결국 그 어려움과 결핍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안에 뭘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그 마음 안에 기쁨을 느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 헌금통에다가 헌금을 갖다 때 부순다 한들 여러분들의 마음의 결핍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사라지겠어요? 여러분들이 밥도 안 먹고 주구장창 기도만 한다라고 여러분들의 고민이 해결되고 이제 남은 평생 동안
여러분들이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한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이 내려놔지고, 즉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내 삶 가운데 나의 경험의 신앙이 되었었을 때, 거기에서 오는 그 만족과 기쁨으로 내 결핍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핍이 있다는 것은 아직 내 머리를 달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머리를 달고 있으면 예수는 뭐 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 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자족할 줄 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부할 때도 없을 때도 있으나 없으나 나는 자족할 줄, 나는 감사할 줄, 나는 만족할 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진짜 만족하면서 사냐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살아나심이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이 되지 않냐니까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 속에서도 삶의 생활 속에서도 여러분들 다 못하는 거예요. 만족을 못 느끼는 거예요. 회사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어디를 가든지 간에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바로 나의 신앙이 되어야 하지. 그래야지 여러분들에게는 진정한 기쁨이 있어요.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는다면 여러분들 그 신앙의 걸음을 다시 바꾸세요. 내가 주일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지 않냐면 내 삶 가운데, 내 자식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크고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한다면 그 마음을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교회에 오는데 교회에 오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 뭐가 그렇게 기쁘겠냔 말이에요. 죽을 상이지. 죽을 상. 장례식장도 이런 장례식장은 없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고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조용하게 섬기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너무 틀에 박혀 있어요. 너무 형식에 박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 형식에 여러분들 치우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신앙은 자유하다면서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계셨어요. 누구와 함께 있었어? 하나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우리의 도덕과 윤리로는 여러분들 뭐합니까? 세상에 이런 건방진 놈들, 이런 못돼 처먹은 놈들이 어디 있어요? 지엄하시고 크고도 크신 그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들 뭐 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과 식사를 하는데 뭐 하고 있어요? 아니 자빠져 누워있네. 턱 깨고 하나님 말해. 내가 듣고 있으니까 말해. 그러면서 뭐예요?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뭐 했습니까? 너희가 배설물을 쌀려면 짐 밖에 나가서 삽 들고 나가서 그걸 덮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뭐 했어요? 같이 하나님과 같이 오줌 싸고 같이 하나님과 응가하고 그랬다니까요. 어떻게 죄인이 그 크신 분 앞에서 하다못해 이 인간이 이 인간 세상에 살고 있는 그 대통령만 만나러 가더라도 얼마나 깃을 세우고 얼마나 폼을 잡고 얼마나 격식과 예의를 갖추면서 사냐는 거예요. 근데 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관점으로는 도저히 그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모든 것들을 좋아하셨단 말이에요. 내 밖에 하나님으로 섬기면 내가 무엇인가 질서를 지키고 예의를 갖춰야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생각해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아버지로 모시면 여러분들 뭐 합니까? 그 아버지 앞에서 격식 차립니까? 아버지 앞에서 넥타이 매고 아버지 앞에서 양복 입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 앞에 가냐고요? 안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부르면 여러분들 뭐예요? 추리는 바람으로도 가요. 반바지 입고도 가요. 양말도 안 신고도 아버지가 부르면 간다니까요.
양치도 안 하고 머리는 그냥 이렇게 돼 있는데도 그냥 가요. 왜? 내 아버지니까.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격식을 갖춰야 하는 것은 뭐예요? 죽지 못한 이 죄악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그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격식은 갖추시되 진리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은 정말 어린 아이와 같이 어린 아들과 같이 정말 자식이 부모한테 나아가는 그 마음으로 나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형식과 틀에 제발 좀 구애받는 이 기독교가 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일요일날 교회 안 나오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천둥칩니까? 다 벼락 맞아서 뒤집었네. 그러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아니란 말이에요. 헌금 안 하면 내 삶 가운데 여러분들 갑자기 막 경제가 휘둘려서 집안이 한순간에 파산해요? 그러면 다 우리는 손가락 빨고 살아야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너무 예의를 갖추지 말는 그냥 막무가내 나가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라고요. 그 예수님이 자기 안에 있는 그 아버지를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그분을 대하고 어떻게 그분을 불렀는지 그 예수의 모습을 보면 곧 그 예수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마음으로 아버지를 찾아가야지 뭔 형식에 구애받습니까?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깝깝한 거예요. 보면 너무 지켜야 할 것들은 하나도 안 지키면서 안 지켜도 될 법들은 열심히 지킨다라고 으쌰으쌰 하고 있으니 정말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 지키세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찾아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기고 그렇게 그것을 하나씩 알아가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신앙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신앙 가운데 정말 그 맛이 이거였구나라는 것을 아는 자는 여러분들 하지 말라기도 안 한다니까요. 하지 말라.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하늘의 맛, 그 천국의 맛, 그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해주는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알아버린 자식은 여러분들 그 아버지의 품을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하잖아요. 탕자의 비유.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아버리니까 그 탕자가 뭘 고백하고 어떻게 그 아버지한테 갑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그 탕자를 어떻게 해요? 이런 불효막심한 놈 나가! 그렇게 다시 내쫓아버립니까? 아니죠. 그 아버지가 끼고 있는 그 반지를 그의 아들의 손에 끼워주고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옷으로 그 아들에게 입혀주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려주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알고 가는 신앙이 되셔야 합니다. 다 필요 없어요. 그것만 알고 가면 돼요. 뭘 여러분들이 알라고 합니까? 성경 열심히 달달달달 외웠는데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성경을 66권 달달달달 외우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교회 성구 영어를 넣어서 정말 그럴싸하고 멋지게 하더라도 그 기도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하는 기도라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울리는 꽹과리의 소리로 귀를 막아버리신다니까요. 듣지 않으셔요. 그거를 먼저 알고 가는 교회가 됐어요. 그거를 먼저 깨닫는 교회가 되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섬기는 거 다 좋아요. 그런데 그걸로 여러분들의 위세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라면 저희 교회는 정말 지금도 안 했지만 앞으로도 영원히 제가 목회를 할 동안은 안 할 겁니다. 나 성경 얼마 읽었어. 나 전도 몇 명 했어. 나 기도 얼마큼 했어. 나 금식 몇 번 했어. 그런 자기 자랑이 나오면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저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만을 알고 가는 바로 그 카르디아,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심장만을 알고 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충분히 그 잔치와 연회를 벌리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기쁨 속에서 그렇게 충만하게 하나님으로 채워져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